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에 특징이 있으니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의 방향, 종말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름만 제사장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 바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재물이 될 것인데 내 생애에 그런 재물이 있는가? 왕같은 제사장, 그 지위만 누리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요 또 삶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에요. 서퍼링, 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통 중에 섬김의 고통, 섬김의 고통이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니, 이 대사도 바울에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 번 막혔어요. 가려고 했던 것이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기도했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 이제 로마 갈 거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혔대요. 막혔으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 대사도의 그 삶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상황은 똑같았지만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내 자신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여러 차례 했고 소원이 있다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막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가려는 의도가 뭐냐고요? 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를 좀 서바나 스페인으로 파송 좀 해다오. 그게 오늘 본문을.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냥 가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서 너희들과 교제도 하고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는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뜻이냐고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예수 중심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막혔다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로 가려는 것, 또 서바나로 가려는 것이 다 막혔는데 오늘 보면 어떻게 이 바울의 방향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전 방대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삶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왜 가려 할까요?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빚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나눠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랑에 신령한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때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돕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섬김은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섬김은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이 사바나 가는 것도 내가 일하러 간다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이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것도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섬기러 가는 것이 막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지금 이것을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섬기고 사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좀 들어봐라,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섬기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섬기러 가는 그 성도들조차도 잘 받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섬기는 일에 섬김의 대상인 그 교인들조차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섬기러 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인데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내가 너 섬긴다, 알겠어? 날 좀 알아줘야 돼. 섬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 자들이 몰라준다는 것이에요. 죽인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에 이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좀 하고 섬겼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뢰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방관들이에요. 그들은 불이 났는데 불 나는데 들어가면 내 머리끝을 이거 타지, 내 옷 타지, 죽을지도 몰라. 그럽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불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체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데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화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하는 일이 열방의 어떤 자들입니까? 무지몽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회와 국가 시스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안 되도록 만든 그러한 시스템 속이에요. 편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섬김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종말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 한 방울 손에다 대지 아니하고 조금 뭐 한 것 가지고 그것을 유세하고 내가 섬겼다 그러고, 그게 섬김입니까? 목숨을 다하는 섬김이 섬김인데 조금 하다가 저 사람들이 날 안 받아줘요. 내가 섬기는 것도 몰라?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아? 내가 할 일 없어서 하는 줄 알아? 뭐 하는 거야? 조금만 불편하면 더욱 아예 섬기질 말지요. 섬기는 대상들이 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막 또 해대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섬김을 받으면 똑바로 받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섬김은요,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몰라줘. 지금 예수님이 섬기는 대상들이 무지몽매 자기들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시비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섬김은 그것이에요. 섬김은 뭘 했다고 우리가 섬겼다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것,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
심해지라도 섬기다가 주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섬기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도 막히고 로마도 막히고 서바나 가는 길이 지금 요원하고, 실상은 이 기록에 보면 이 서바나에 못 간 거예요. 서바나, 그게 오늘도 서바나 스페인 그렇게 노래했는데 못 갔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갔지만요, 로마는 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세요. 근데 이 바울은 못 갔지만요, 바울이 소원이 서바나였다, 저 열방이었다. 더 뜨거운 자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막 일어난 것이에요. 혼자 딱 서바나 갔을 뻔했는데 그 비전을 갖다가 건네드는 자들이 막 불타가지고요. 여러분, 짐 엘리어트라든가 이런 그 순교자들 보세요. 그들이 죽음으로써 일이 끝이었습니까? 더 뜨거운 자들이 5명 가서 죽었어요. 저 위튼 칼리지에서 나온 5명의 그 푸릇푸릇한 청년들이 선교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은 총도 다 있었어요. 안 썼어요. 그랬더니 신문마다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일이 있었다고, 왜 삶을 그렇게 바쳤냐고. 그러나 역사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 때문에 그 아내들이, 또 다른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우리도 가리라, 복음에서 가리라,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성김을 하러 이제는 방향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어요. 이 성김은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즐겁게 가려 하는데 원수들이 있대요. 거기에 성김을 하려는 자들이 마음이 안 열어서 이거 갖다 줘도 너 뭐하러 왔냐, 너 정말 사도 맞아? 네가 언제부터 사도야? 너 옛날에 우리 죽이려 했잖아. 이런 자들이 즐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섬김의 고통 앞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다시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권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사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명령할 때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또는 무슨 부서에서 무엇을 요청할 때 먼저 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종말론적인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특징이에요.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사람 마지막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탁하는 것이 사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막 쪼기만 하는 거예요. 괴롭기만 하는 거죠. 들으면 그 성령의 사랑을 느껴져야 되는데 막 같은 말을 해도요, 이 명령을 해요. 명령.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 안에는요, 이 명령이 있어요. 바르게 가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명령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교회,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무슨 자꾸만 하라 말라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그냥 비리해지고 그냥 진짜 문제덩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덩어리요. 지금 여기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의 사랑인 것이,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뭐라고요? 우리가 보았듯이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섬길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요. 원수들이 질배해요. 섬김의 길은 그 눈물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희철 목사님도 그렇게 고통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주희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이 자기 온 가정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섬기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주님의 일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퀸즈 장로교회조차도 이 일을 포기한다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난 목사님이 안 알아줘.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간다니까는. 오히려 그냥 내가 하는 게 맘먹었다간지 그냥 지나갈 때 쌩쌩하게 지나간다니까 일을 내가 왜 집어던져. 이게 다 벗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 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저는 누가 이것을 떠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사순절을 지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정말 밤새워서 무엇인가 만들기도 하고, 여기 서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사순절에 물 몇 번 떠는지 다 아세요. 믿습니까? 운전 몇 마리 했는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인사 몇 번 했는지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좀 섬기다가 치사하게 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좀 섬기지 마세요.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진짜 문제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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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 예수님의 칭호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왕권의 찬란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언이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구원의 완성이 있은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그리 주님은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종말의 때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원래 섬김받는 그분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섬기고 갔더니 마지막에 그 자기의 그 섬김의 그 놀라운 영광을 열방 중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요 섬김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 성도들도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근데 무슨 낯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낯으로? 막 천사들이 섬겨줄 텐데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그 발을 닦아주면서 선생이 이렇게 쓰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남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최고예요. 그리고 무슨 천사들이 섬김할 때 얼마나 성공하겠냐고요. 섬김을 알아야지. 섬김을 알아야지요. 섬김이란 것을 알아야지. 이 섬김을 받을 때 그래도 그 천사들이 좀 기쁘지 않겠어요? 속으로 주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속으로 뭐 그러지 않겠지만 좀 의미로 하지만 꿍시렁 대면서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섬겼는데 맨날 앉아만 있었는데 뭐 섬기라니까 섬기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서프링, 이 특별히 섬기면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허비를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했어요. 이 허비된 것, 이 섬김을 기억하라. 제대로 된 섬김을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닮아가려면 섬기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터덜터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길 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는 그 길을 갔습니다.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까? 무엇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까? 무엇을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이 섬김을 위하여 받지 않을 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다. 기도해다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쁨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선교지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복음의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내가 재물을 삼았던 자들이 증언하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김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그날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섬기는 자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섬기는 밥이라는 자리 잊지 마시고, 말만 제사장이라 그 칭호만 좋아하지 마시고, 삶으로 내 존재와 부름을, 소명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하여 마칩시다. 예수님 그 손의 목자국을 보면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섬겼다고